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였사오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신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파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의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좀 갈라지겠죠. 이렇게 이쯤에서 갈라지죠. 이쯤에서 쭉 이렇게 갈라지고 또 이쯤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쯤에 있죠. 시내산은 이렇게 이제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홍해가 여기 이쪽에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죠. 애굽에서. 그럼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는 땅이 여기란 말이죠. 여기요. 그렇죠? 가는 땅이. 그러면 이 땅을 가려고 하면은 최단의 거리가 뭐냐? 이게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인데 최단의 거리는 해안길로 가는 거죠. 해안길로. 그렇죠? 이렇게 해안길로 따라서 가면은 쉽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해안길로.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광야길로. 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요 해안에는 바로 여기 애굽하고 또 이쪽에 있는 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군대하고 서로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경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후방에 있는 군대보다는 전방에 있는 군대가 훨씬 더 이 훈련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전방에 있는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해안 경비대, 이 국경 경비대에 애굽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군인들을 갖다가 여기다 배치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다가 애국 군대를 만나면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되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광야길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야길로 인도할 때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은 이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항의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 죽이려고 이 길로 인도했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 길 안에는 왜 하나님 우리를 알고 가까운 길을 왜 제껴두고 이같이 먼 길로 우리를 돌리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까? 이쪽으로 가면 홍해바다 안 건너거든요. 근데 이리로 가는 바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를 알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이 먼 길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도 걸어서 한 일주일만 열심히 걸으면은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일주일만 열심히 걸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길을 무려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을 걸쳐서 가게 하죠. 40년을.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40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한 60만 명 되죠. 12아들의 이 태어난 후손들이 한 60만 명 된단 말이죠. 그 60만 명인데 여기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 60만 명 플러스 뭐라 합니까?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다윗이 죽인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아셀 지파입니까? 갓 지파입니까? 이사갈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냐고? 어느 지파냐고? 그 우리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위 관리란 말이죠. 암몬 땅에 가서 적어도 뭐 지금으로 보면 장군 이상쯤 되는 사람이 이같이 우리아 장군이라고. 그러면 우리아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냔 말이지.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아는 뭐냐? 햇사람이라고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은 히타이트 족속이죠. 히타이트. HITT 히타이트 족속이죠. 히타이트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헷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플러스 중단 잡족이 하나가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우리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돕던 사람들 중에는 뭐 이 12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단 잡족과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합지졸이 만약에 일로 안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이 오합지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까요? 못 세울까요? 못 세웁니다. 절대로 못 세우죠. 왜냐하면 다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함께 생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면서 줄이신 것과 또 너희를 이같이 고생시킨 것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은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고 내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지켜본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음식 먹죠. 같은 음식. 그렇죠. 같은 음식.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죠. 그 다음에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마시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듣고 그 다음에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교육시킨 거야. 훈련시킨 거라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이같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 지구상에 세워진 건 언제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해가지고 다시 이 지구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게 언제냐고. 예?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무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 동안 없었어요? 2500년 동안 없었어요.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다고. 그런데 25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건 기적 같은 얘기라 이거죠. 2500년 동안 이같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가 부활한 것이 기적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어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도 당연히 히브리어로 써야 돼. 당연히.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자기네 나라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야지. 신약 성경 뭐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써. 그만큼 히브리어가 사장됐다는 거예요. 사장.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500년 뒤에 지금 히브리어가 부활됐어요. 이거는 기적이지 기적입니다. 어떻게 25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막 세계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이. 또 하나 이유를 대는 것은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 40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40년의 훈련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오늘날도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40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생겨졌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신앙이 생겨진 거죠. 40년 이 고난 동안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렇죠? 인도하심을. 고생은 스러웠지만 되돌아보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로 시편 77편은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시편 77편의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77편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절로부터 10절은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절로부터 10절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음. 1절로부터 10절은 이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간구. 두 번째 11절로부터 15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0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 10절, 11절, 15절, 16절, 20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좀 되겠어요. 1절, 10절입니다. 먼저 이제 1, 2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인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었어요. 환난을 겪을 때 당연히 뭡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너무 환난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편안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간절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느냐?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2절 보면은 우리가 2절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한밤중에 캄캄한 때는 내가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밤새 내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밤새도록 손들고 기도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손을 들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니까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자기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자기 심령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가?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하나님 버렸다가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아주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했냐면은 4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이 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거지. 너무 근심과 걱정이 커서. 그러니까 시인의 걱정은 이 4절까지는 극에 달았습니다. 맨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전혀 1절로 4절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이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이 시인이 한 일이 뭐냐? 5절에 보면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변화. 5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적 곧 이전에를 생각하였사오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과거를 보자 이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를 돌아보자 이거지.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참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밤에 한 시작 6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이거지.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이제 끝이 났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 노하심으로 그 공렬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시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과거에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늘은 은혜를 이젠 더 이상 안 베푸십니까? 하나님 8절에 과거에는 저에게 인자하심,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8절 길이 다하였는가? 사랑이 끝이 났습니까? 9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국렬을 막으셨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은혜와 인자와 국률이 나옵니다. 은혜와 인자와 국률. 과거에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과거에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국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뭡니까? 은혜와 사랑과 국률이지. 우리 하나님의 대명사가 뭐예요? 은혜와 사랑과 국률이라고. 그럼 이게 끝이 났습니까? 이게 끝이 났습니까? 이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제는 끝이 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가 끝이 났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국률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제부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어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어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와 어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국률이 끝이 났겠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의심이라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동의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 안 하세요? 그럼 오늘 사랑 안 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야? 내 믿음이 약해서지. 내 믿음이 약해서지. 어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었는데 오늘이 국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국률을 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약한 거지. 우리 자식들이 마찬가지야. 아버지 말이지 전에는 잘해 주더니 왜 요즘 못 해줍니까? 아니 내가 미워서 못 해줘? 없어서 못 해주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똑같이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어릴 땐 내가 사랑했는데 이놈 커놓으니까 내가 미워한다 그런 부모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이 그래 그것이 우여곡절이 있겠냔 말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오며 주의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크신 팔로 주의 백성과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은 구원했죠. 구원. 자, 지금 11절로부터 15절에 나온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내용이 이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표심팔과
표심팔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몇 가지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뭡니까? 바로가 두 손을 들죠. 바로가 두 손을 들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출애굽기 5장에서는 나 하나님 같은 사람 모른다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 같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세계 열방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하셨나이다. 그렇죠? 야곱, 요셉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셨나이다. 자,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바다가 나오죠. 바다. 대개 바다 또는 물은 대개 뭘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와 물은. 바다와 물은 대개 뭘 표현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표현해. 바다와 물은. 그렇죠. 바다와 물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어. 무저갱이. 거기다 갖다 뭐요? 모든 마귀들을 갖다 다 집어넣는 거야. 무저갱 속에다가.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은요, 바다가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바다 하면은 이게 무서운 세력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레비아단이죠. 이 용이라는 게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용이. 그래서 항상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서운 세력을 오늘 하나님이 무찌르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16절로부터 나오죠.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찌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막 물들이 그냥 요동을 치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 느낌이 옵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물들이 바다들이 지금 누굴 봤어? 주를 보았나이다. 16절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누굴 봤습니까?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물들이 어떻게 돼요? 주를 보고 겁이 나니까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나이다.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하늘에서 소리를 바라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리바람이 불어. 회리바람. 하나님은 바람 중에 거하시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죠.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엄청난 물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났어. 그랬더니 19절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주의 길이 바다 한가운데 뚫렸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뚫렸습니다. 주의 척경이, 주님이 걸어간 척경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큰 길을 열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야? 이 시인의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의심하고 있다 그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는가? 하나님의 인자가 다 했는가? 하나님의 국률이 다 했는가? 이렇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다는 거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어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시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은혜 받은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은혜 받을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마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현재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과 재난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률과 인자와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